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대강절이라고도 부르죠. 이 대림절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하면서 앞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이제 성탄절에 오기까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더 기도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에게 물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렇게 물 세례를 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물 세례를 주었는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동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나 면밀히 살펴보면서 자신들의 종교적인 그런 권위에 혹시 도전이 되지 않나 좋지 않은 눈을 가지고 아마 살펴봤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갈등 상황을 아시고 미리 그렇게 충돌할 필요가 없어서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고자 하셔서 유대 지방을 떠나서 갈릴리로 올라가셨습니다. 유대 지방에서 이 갈릴리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는 길이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는 길은 가장 빠른 길이었습니다. 유대 그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중앙 산악지대입니다. 예루살렘, 베델, 세겜, 사마리아 그리고 갈릴리로 올라가게 되는데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길을 거의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아 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가셨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싫어했을까요?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왕 때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이 남쪽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그리고 북쪽은 에브라임 지파를 포함한 10개의 지파가 북이스라엘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주전 722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아수르는요, 정책이 바벨론과 좀 다릅니다. 아수르는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정복민들을 여기저기로 강제적으로 옮기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다른 나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에는 다른 정복한 민족 중에서 여러 사람들을 데려와서 강제적으로 그곳에 살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서로 결혼하게 되고 혼혈 민족이 됩니다. 신앙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가 있은 지 얼마나 지났습니까?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기 때문에 적어도 700년 이상 그런 세월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가 되었지요. 그런 시대에 유대인들은 정말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려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들 또한 불쌍한 한 사람의 영혼으로 보셨습니다. 자, 이런 역사적인 배경하에서 이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수가라고 하는 그런 동네에 들어갔을 때 한 여인과 만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만난 이 여인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대단히 외롭고 힘든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적어도 5명의 남편이 그 전에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이혼하고 결혼하고 이혼하고 이런 과정을 겪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지금 어떤 사람과 살고 있는데 그 사람도 실제적인 남편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여러 가지 이제 거친 인생을 살아왔는데 그 가운데서 사람들은 아마 손가락씩 했을 것입니다. 저 사람, 저 여자 하면서 사람들이 손가락씩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오는데 언제 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시간으로 치면은 정오 정도가 됩니다. 햇볕이 쨍쨍 내려칠 때 물을 길러 왔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과 만나고 싶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은
좀 아침 일찍이나 아니면 해가 질 무렵에 물을 길러왔지만 아무도 없는 시간을 택해서 이어있는 우물가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요.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자, 사마리아 여자가 지금 예수님을 반기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분위기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고 하니까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불필요하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내가 사마리아 여인인 줄 여자인 줄 모르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인지 당신이 알았다면 나에게 생수를 구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수는 생명의 물입니다. 영어로는 living water라 그러죠. living water. 살아있는 물, 생명의 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지금 대화하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자꾸 눈앞에 있는 현실로 돌아갑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것을 보면 지금 이 시대에도 만약 예수님께서 계시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영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현실을 계속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마도 물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으면 뭘 나에게 줄 것입니까? 어떤 것을 나에게 줄 것입니까? 현실 가운데서 눈에 보이는 것 어떤 것 주시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반응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도 처음에 그런 현실 속으로 계속해서 들어갔지만 조금 나중에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나중에 보면 예수님과 영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영적인 갈급함을 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것이 없는 것 같지만 현실적인 고민만 안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면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메마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물을 주시는데요. 이 물을 먹으면 이 물은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엉뚱하게 또 대답을 하죠. 15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자, 여자는 여전히 현실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속에서 어떤 영적인 갈급함이 이 여자에게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명절 끝날 초막절입니다.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자, 목마르거든 예수님에게 나오라라고 말씀합니다. 삶에 찌들고 힘들고 넘어질 것 같고 못 견딜 것 같으면 예수님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성령께서 임재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으면서 이런 고백이 있으십니까?
이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즘 안수 집사님들과 제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유기성 목사님께서 쓰신 교재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2001년에 어느 교회에서 유기성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며칠 동안 인도를 하셨겠죠. 그런데 이제 교인들과 저녁을 먹고 이제 숙소로 돌아가면서 이제 부흥회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고 가시는데 사모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사모님 오늘 병원 가시는 날이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여보, 저 암이래요. 유기성 목사님이 깜짝 놀랐죠. 그리고 뭔가 하나 탕 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면서 내가 지금은 여보 갈 수가 없고 집회 마치고 가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숙소로 돌아왔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이 많이 힘듭니다. 어떻게 오늘 말씀 전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책망하시는 그런 음성을 들려주었습니다. 오늘 집회에 참석하는 교인들 중에 내 아내처럼 큰 병에 걸려서 절박한 심정으로 해답을 구하는 자가 있을 것인데 너는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겠느냐? 내가 아내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을 그들에게 오늘 밤 하거라 라고 그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목사님이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집회를 마치고 오면서 집으로 이제 운전하면서 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내가 지금 많이 힘들어하겠구나. 아유 초죽음이 돼서 누워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고서 이제 집으로 들어오셨는데 아내 얼굴이 너무너무 밝은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밝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아내 얼굴이 밝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여보 얼굴이 왜 이렇게 밝아요? 라고 물었더니 사모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병원에서 암 선고를 받은 다음에 너무 정신이 혼미했다고 합니다. 마음이 힘들고 그래서 안산역까지 전철을 타고 왔는데 이제 택시 타고 집으로 가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그곳에서 좌판을 벌이면서 장사한 우리 교인들 생각이 나서 내가 그러면 마지막 신방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교인들 신방을 좀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교인들을 찾아가셨답니다. 찾아갔더니 교인들이 너무나 반겨줘서 함께 차 마시고 식사를 하셨답니다. 그리고 나서 택시 타고 집으로 오는데 기사분을 보니까 내가 복음을 꼭 전해야 되겠다 주님께서 그 마음 주셔서 복음을 전했답니다. 처음에는 그 택시 기사분이 시큰둥한 표정으로 그 말을 들었답니다. 사모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기사님 제가 지금 병원에서 암 선고를 받고 오는 길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 이후에 분명히 천국이 있어요. 그러니 꼭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그 다음부터는 귀를 기울여서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사모님께서 유기성 목사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암 선고를 받았을 때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제가 힘들었는데 제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신방하고 전도하니까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얼마의 시간을 주시든 저는 그 시간을 주님과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자신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입니까? 우리가 늘 고백하죠. 우리는 주 안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정말 우리의 삶의 초점, 우리의 목적, 우리의 방향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에게 집중되어 있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쉬운 성경 번역본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가 되었건 간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나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주는 우물이 될 것이요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자, 예수를 믿으면 물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솟아오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주는
우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 여러분 분명한 고백이 있으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의 신앙을 표현할 수 있지만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 그 신앙,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기둥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내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병이 오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내 신앙이 뿌리채 흔들립니다. 하지만 주님, 제가 주님을 믿사오니 내 안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음을 제가 믿사오니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주셨음을 믿사오니 하나님 주를 믿고 제가 나아갑니다. 그것이 분명한 사람은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일손동교회 성도님들 단 한 분도 이런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주 단순하고 아주 분명한 것이지만 여러분, 이 믿음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며 주 앞으로 나아가면서 주님과 함께 생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